문당신성교회 12월 29일 말씀 나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이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이 녹록진 않았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우리가 힘겹게 버겁게 또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으로 그리고 주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온전한 회복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능력과 권능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342장입니다. 3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 여기며 희롱하고 빛나는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본문에 예수님을 앞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각기 자리가 달랐죠. 하급 관원, 군인이 있었고
뭐 유대인들이 있었고, 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왕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국의 지배자인 총독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각기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있으면은 그들은 모두 같은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한 말로 한통속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니 여러 사람이 다 달라 보이는데 결국 꿍꿍이가 같은 거예요. 같은 꿍꿍이로 움직이는 한 통속이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가졌던 그들의 중심을 살펴보면서, 야, 세상 사람들은 다 다르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보고 같고,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태도가 다 달라 보이지만은 결국 그들은 이러한 방향과 이러한 목적으로 결국은 움직이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이 시간에 예수님의 반대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될 모습과 지혜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뭔가 하나 얻어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죠. 이제 예수를 죽일 수 있겠구나라는 하나의 건수를 찾아냅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참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라 칭했다, 참칭했다라고 그들이 딱 하나 걸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새벽 기도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들이고요. 근데 막상 로마 총독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제목은 참칭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얘가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죽여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고소한 제목은 반역이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기껏 밤새가지고 신문하면서 얻어냈던 것은 신성모독 혹은 참칭이었는데, 왜 로마 총독이가 가서는 이 사람은 반역자입니다, 로마의 반역자입니다, 죽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불일치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형 판결이었지, 어떠한 정의나 공의나 뭐 온당한 뭐 사회 뭐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빌라도를 통해서 선고될 사형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형을 판결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이익들이 있었죠. 그들의 겉모습은 종교인이었지만은 그들은 너무나 능숙한 세상 권력가들이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굉장히 선해야 하고 선한 것처럼 보이고 공의롭고 온전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안에 역사하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은 그들의 겉모습은 아무리 여러 가지 모습이고 아무리 선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결국 자기 유익,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두 가지 모습만이 있을 뿐입니다. 겉모습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나타날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의 질문은
예수님을 고소한 내용과 무관한 것이었어요. 분명히 빌라도도 알았겠죠. 20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주라라고 말하셨습니다. 빌라도도 알았겠죠. 대략의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빌라도는 아마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의 참소가 얘들 지들끼리 싸우다가 나한테 왔구만 라고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확인해야 되죠. 여기 그렇게 왔는데 여기 앞에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로 로마 혹은 나의 총독의 자리에 위협이 되는 사람인가 정도는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사내는 아무리 봐도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나약했고 혼자서 그 주변에 다른 사람도 다 도망가고 혼자 남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희롱당하고 매맞고 있었어요. 아니, 이 사람이 로마 제국, 로마 군대, 로마 총독을 위협할 어떤 뭔가 일을 일으킬 가능성은 아무리 봐도 없었어요. 이 사람이 반역을 한다고? 뭐 잘해봐야 머리가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이네 정도? 위협이 되는 반역자는커녕 빌라도가 볼 때는 그냥 이 본문 말씀만 봤을 때는 도와줘야 되는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참 불쌍하다. 저렇게 제사장들한테 밉보여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뭐였죠? 무죄였어요. 3절에서 7절에 쭉 나오는데, 하지만 이런 너무나 상식적인 온전한 것들은, 상식은 불의한 자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신들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불의와 폭력으로 진실과 사실과 상식을 망가뜨리고 왜곡시켜 버립니다. 자기의 일도 아니고 성가신이라고 생각했던 영악한 정치인은 굳이 진실을 추구하는 것을 그만두고 말 그대로 다른 그 병영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그냥 손을 씻고 모르겠다 손을 털고 나가버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정치와 이념 그리고 유망한 정치인들이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지금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을까요? 정치가 있고 정치인이 있고 권력이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굉장히 어떻게 본문의 말씀만 보면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건전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권력가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결국에는 자기를 쫓는 사람이었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었지, 그가 그의 직책에 걸맞는 진실과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민감할 수 있지만은 세상 정치에 왜 이렇게 목을 맬까요? 물론 세상 정치가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그런데 기독교인이 세상 정치의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대로, 세상의 이념대로, 세상의 공식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 신앙과 무관해요.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함, 그것을 구하며 이루며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 정치에 너무나 큰 소망을 두게 된다면 결국 거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실망과 상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이니까요. 네, 뭐 그런 것은 나중에 또 뭐 정치 얘기해서 뭐 좋은 게 있겠습니까? 네, 넘어가고요. 자기 앞에 예수님이 왔을 때 헤롯은 신났어요. 왜 신났을까요? 소문으로만 듣던 신비로운 사내가 마침내 자기 앞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내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되게 재밌는 일들, 신기한 일들, 기적을 내 앞에서 행하겠구나. 뭐 몇천 명도 먹이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했대. 되게 마치 굉장히 뭐 새로운 장난감을 손에 든 아이처럼 헤롯은 신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렘은 곧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기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별반 차이 없는 매일매일 자기 앞에 끌려 나오는 죄수들과 같은 그냥 무기력하고 약하고 자기가 손가락 한번 튕기면은 언제든지 그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뭐 그냥 죄인이네, 죄수네 라고 헤롯은 바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무력한 보통의 사람에게 헤롯은 곧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헤롯과 비슷합니다. 뭔가 신기한 것, 뭔가 나한테 좋은 것, 뭔가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 재밌는 것, 배부른 것, 화려한 것, 그런 것들을 기대하며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께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의 육적인 소망을 채워주기에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육적인 필요와 육적인 소망은 예수님으로부터 결코 채워지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바로 다음에 십자가의 대속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12절에 보면은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정치적 라이벌이었고 원수였지만 그날에는 정확히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뭘까요? 서로 골칫거리를 떠넘기고 있어요. 권력을 누리고 자기가 좋은 것들은 누리고 즐기지만은 책임은, 그리고 골치 아픈 일은 회피하고 싶은 전형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상극의 위치에 있었지만, 라이벌이었지만 그들의 목표는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자기 유익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그들은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기를 위한 삶,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삶,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가르치는 빛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서 아우성치는 그런 욕구와 욕망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거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며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으로서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의와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삶에서 이루며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도 별반 크게 다르진 않죠. 욕구와 욕망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다른 게 있죠.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저희 말씀 나눔하고 있는데 인터넷 환경이 아직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 예배도 올라간 줄 알았는데 안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제가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늦게 올려드리는 거 정말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런 양태는 아마 비슷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인터넷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수요 말씀 모임 할 수 있도록 새벽 예배와 수요 말씀 모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녹화로 말씀 나눔해서 되게 송구스럽고요. 더 준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여러 가지 좀 목사 나름대로 혼자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할 수 있게 좀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도 잘 조금 준비된 것 같고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은 목사에게 바로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 날 11시 40분에 우리 송구연신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워요. 여기가 바로 다들 아파트 단지 안에 있고 바로 아파트가 있고 또 밤 시간에 저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마 소음 때문에 민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송구영신 예배만큼은 우리가 함께 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시 40분에 금요일날 11시 40분까지 예배를 오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차량 운행을 하겠습니다. 아마 안에 밤에는 주차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저희가 차량 운행을 할 터이니 혹시 필요하신 분들을 알려주시면은 강성문 지사님, 저 그리고 유석철 목사님들 등등 해가지고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혹시 차량 때문에 예배 나오기 조금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450장입니다. 4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주기도 부문하심으로 우리 수요 말씀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모임을 마치겠습니다.